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비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자비의 삶을, 그 자비의 선물을 그 형제들에게 그대로 베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초대한 것은 결코 복수나 과시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자비를 자신의 자랑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샀다.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다. 하나님의 자비지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란 자신이 체험한 그것을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땅값이 올랐다. 그래서 자신이 오른 땅값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한 것은 요셉이 경험했던 자비에 대한 거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 앞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환대와 풍성한 식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비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 경험했던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어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날부터 자기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에 그게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왔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업을 2020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꿈을 꿨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다. 또 왜 하필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갔으며 그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왜 요셉을 유혹합니까? 그거 모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이 지나간 세월이 20년입니다. 물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꿨던 꿈은 총리가 되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는 총리가 됐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의문과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풀립니까?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입니다. 괜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 격정적으로 감정이 요동하는 것을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를 못합니다. 왜 베냐민을 보는데 이런 감정이 차올랐을까요? 그것은 그 베냐민의 모습이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족을 보다가 울음이 나십니까? 물론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울게 됩니다. 이상가족이 상봉하면 얼마나 엉엉 웁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단지 그런 어떤 부재 가운데서 나오는 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이게 크다 보면 미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난 저런 거 정말 닮고 싶지 않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부모님을 닮아 있음을 깨달을 때 정말 뭔가 찡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늘 떠올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수 김진호 님이 부르신 가족사진이란 곡입니다. 혹시 그 곡을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다면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곡인데요.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온갖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홀로 외롭게 보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어느 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누굴 닮아 있나요? 네, 요셉 자신을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정말 그 기억의 타임머신을 타고 자신이 팔리기 전, 노예로 팔리기 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울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들어가서 펑펑 웁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잠깐 운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이제야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왜 내가 팔려야만 했는지, 왜 내가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혀야만 했는지, 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잊었는지, 왜 내가 총리가 됐는지, 주님, 이제야 내게 알려주시는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한 요셉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따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아지고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고 같이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각자의 삶이 더 외롭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셉이 경험한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